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본문이나 뭐 설교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는데 어,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 설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또 전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렇게 전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사람 이제 책에 기록된 순서가 있어요. 거기 순서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 순서가 전도 저희가 짠 게 아닙니다. 뭐 계획하고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마침 딱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차례가 됐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입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도 이렇게 사명,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시는 이런 귀한 찬양이 참 신기하고 또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전도 대상자도 작정하고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이제 또 새생명 축제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전도하기 위한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할 텐데요.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또 전도에 관해서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있는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이 설교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뭐 아니면 마태복음 이런 그 28장 이런 내용은 보면 전도주일 되면은 꼭 많이 하게 돼요. 누 강사님이 오시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하시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새한글이라는 번역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증인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이제 오실 건데 내가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우리 곁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위에 내려오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제자들이 받는 능력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은 그냥 뭐 어디에 쓰는 능력이냐? 내가 막 마음대로 막 장풍을 쏜다, 아니면 내가 막 마음대로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셔서 받는 능력은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자막은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전도하는 일,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부류,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특정한 부류만의 사명이나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일부, 너희들 중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시고 대신 오신 성령님이 일단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성경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익숙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전후의 내용을 잘 연결해서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 우리에게 각자 내주하신 그 성령님,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더 앞부분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하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누가가 쓴 그런 책이죠. 사실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둘의 내용이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은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면 그 전화 요약한 게 맨 앞에 나오잖아요. 오프닝이 나오면서 건너뛰기 누르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약 같은 거랑 비슷합니다. 전화에 대한 요약.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그 승천 이전에, 그러니까 부활 이후 승천 이전의 삶이 아주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에 걸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이 한번 당시의 제자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자들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 복음서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행복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온갖 비밀들, 온갖 비유들이 다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우 40일간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모으셨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6절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나 보다, 이제 그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이 그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밑에 깔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라고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밑에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실 줄 알았으면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서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은 뜻은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승천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 상반전까지를 새 한글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멘. 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자였다면 다시 그 상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 같이 있다가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엄마를 잃은 아이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진 좀 보여주시면 그 푸바오 여러분 아시죠? 푸바오. 그 푸바오가 제가 푸바오 좋아해서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 푸바오가 원래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니까 이 푸바오가 평소 때는 맨날 엄마랑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그 놀이하는데 들어가면 엄마가 뒤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오니까 계속 그 입구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니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상황도 잘 알지 못한 채로 하늘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좀 그럴 텐데 갑자기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이 껴서 예수님을 막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 위로 이제 구름 위로 예수님이 점점 이제 올려져 가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나? 혹시 다시 오시나? 이렇게 계속 뭐 핸드폰 놓고 와서 다시 오시나?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을 찌푸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갑자기 두 남자가 제자들 곁에 서서 흰 옷을 입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고상하게 말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올 거니까 이제 그만 좀 봐. 이제 그만 봐. 하늘 뚫리겠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거기만 보고 서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봐. 왜 굳이 천사들까지 제자들 곁에 나타나서 그만 봐라, 하늘 좀 그만 쳐다봐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떡하지? 남겨진 자신에 대한 어떡하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가실 때 나도 좀 데려가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신나게 지냈는데 제자들이 갑작스레 부모 잃은 아이처럼 남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천국 안 가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살펴보면 천국은 고통도 없대요.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가 않습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즐겁게 뛰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꿈꾸어서 왔는데 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떠나버리시다니.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향한 제자들의 시선을 차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천 직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막 좀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거라, 아니면 내 증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각자 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주셨냐? 땅 끝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만 쳐다보고 이제 네가 바라봐야 할 곳, 너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늘과 정반대되는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제 하늘이 아닌 땅끝을 바라보는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품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그 40일을 품고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그 일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싶었겠습니다만, 그저 거기에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하고 있고 싶었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오리라 한 선언, 그 선언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아주 충실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출발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살펴보면 그때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 거기 가기 전에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충실한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원래 살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그러나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비극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행렬을 따르던 여인들에게는 그곳은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던 슬픔의 장소입니다. 모두 흩어져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장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루살렘 저 같으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 부인했던 사람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하던데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숨어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저 시체를 훔쳐다가, 제자들이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발본 세곤에서 같이 넘겨버리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드글드글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한 여러 가지 소문을 쫓으면서 그것의 허황됨을 밝히려는 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도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 채로. 거기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신나서 지내다가 거기로 돌아가는 것, 이전에 머물던 곳.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원래 처음에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위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계속 머물러 온 방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40일간의 시간을 마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곳은 어둡고 컴컴한 다락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곳은 원래 있던 곳,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막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그 양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죠. 그러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살펴보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때 어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는데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 하나뿐인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내달라고 매달렸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고 거기서 막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맞이하면서 제자들의 무능력을 탓하며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귀신이 다시 경련하기 시작해요. 영광과 능력의 자리, 거기에 나도 좀 같이 머무르고자 했던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게 된 현실은 무엇이냐? 여전한 자신의 무능력. 자신이 본 영광과 놀라운 그런 장면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신의 초라한 삶, 믿음 없는 삶,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께 폐만 끼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산 위에 하늘에 머무르고 싶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현실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했던 것, 그것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삶, 또 다른 차원의 삶이 내 눈앞에 자동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옵니다. 오늘도 이 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도 올라오고 금요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벗어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고, 자식들 밥 차려주고, 깨우고, 꼭 해야 되는 반복되는 일들, 막 무슨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이 놓여져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참 지겹잖아요. 빨래를 또 해야 되다니, 빨래를 또 널어야 되다니. 내가 이거 한 3일 전에 널었던 빨래인데 3일 후에 또 널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그러면서 그거 널면서 무슨 복음은 무슨 복음,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돌아온 제자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받은 그들,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구해야 할 것 같은 말을 듣고 돌아온 그들도 여전히 돌아온 그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냄새나고 축축한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불쾌함이 가득한 그런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락방 문만 열고 나서면 그들을 어떻게든 때려잡으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로마의 압제 또한 여전히 목을 죄어오지만 그들은 그 예루살렘,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 되돌아갔던 그곳에서부터 충만한 삶, 증인의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만 그저 쳐다보는 삶에서 벗어나서 땅끝으로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아멘. 그들이 하기 시작했던 유일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작,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하늘만 쳐다보는 거 아닌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 그 두 곳에 시선을 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본향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늘로 그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에 그리고 땅에 동시에 시선을 두는 유일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살라 부르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되돌아온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에. 그리고 땅끝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점점 확장됩니다. 그 구절이 딱 나와 있어요.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을 향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시선은 땅끝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옆집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교회 나와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은 뭔가 누군가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증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끝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땅나라 소속인지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 주변을 향해서, 우리 땅끝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세상 등지고 그냥 하나님과만 있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예수님 곁으로 그냥 지금 당장 떠나 죽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땅끝입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24시간 교회에서만 살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가야 하고 마주해야 할 현실은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 그곳입니다. 원수가 있고 원수 같은 가족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론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결국엔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면서 그 땅의 끝까지 가서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찬양에서 나온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출발점은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의 자리, 되돌아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